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소를 키우는 소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도 신바람이 났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찬양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른 예배도 늘 참석하지만 주일을 늘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교회가 가고 싶었는데 아침에 자기가 기르던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소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값도 비싸거니와 소가 우상입니다. 소가 지나가면 사람도 멈춰야 되고 차도 멈춰야 하는, 이렇게 소가 귀할 뿐더러 소를 지키는 사람이 이 소를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는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환경을 맞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가? 아마 제가 바라기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는 예배부터 먼저 드리는 성도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년도 예배를 드리러 소를 찾다가 시간이 되자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따라 말씀이 너무도 큰 은혜로운 말씀이고 자신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소를 잃어버린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하는 그 내용 모두 다 까맣게 잃어버리고 오직 찬양에 집중하였고 말씀에 집중하였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라서 나 참 소를 잃어버렸지 하면서 밖을 나가 보니까 잃어버렸던 소가 교회 앞마당에 딱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소녀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 드린 믿음이 잃어버린 소를 찾아주실 줄이야. 할렐루야. 그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일 줄 그동안은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그는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뒤로 그 소년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너무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부터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예배부터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에 안고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그 소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예배 드림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예배 속에서 움직입니다. 무슨 일이든 또한 어떤 길을 몰라 헤매든 예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길이 내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지난주 예배로 승부하라는 말씀이 나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너무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녁에 2월 첫날 특별 저녁 기도회를 처음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참석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예배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2월 첫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축복하고 시작할까 하는 마음으로 저녁 기도회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놀라운 건 밑에 1층에 카페 예배당을 꽉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예배의 승리,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응답, 질그릇의 인생의 보배를 담아주시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보좌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2월을 출발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를 말하지 말고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난 이 정도 합니다. 난 시간이 없습니다. 난 무엇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될 텐데 나는 이 정도밖에 가진 것이 없으니라고 많은 사람은 꿈은 있지만 자기 한계 때문에 그 꿈을 넘어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2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조연입니다. 주연이 아닙니다.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받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모세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일을 맡으려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분명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사명을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호수아 장군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있는 믿음,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여호수아 장군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부족하지만 준비가 안 됐지만 분명한 선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믿음은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거룩한 희망과 기도의 야망이 여러분과 가슴 속에, 저의 가슴 속에 믿어지기만 하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보이기만 하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그 믿음은 현실로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60년대, 70년대 신앙의 모습은 집에서 김치만 담그어도 목사님부터 드려야 된다고 한 보세기를, 한 그릇을 가지고 꼭 거의 신앙인들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고구마를 캐도 제일 좋은 것으로 첫 번째 그 고구마는 목사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사택으로 갖고 옵니다. 배추를 뽑아도, 무를 뽑아도 큰 것은 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달걀이 알을 낳아도 첫 번째 난 알은 목사님부터 드려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목사를 우상화시킨 일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목사님으로 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멋져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 교회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에 신방을 모시면 신방을 받으려던 집안에서는 바로 집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마치 온 집안이
대청소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깨끗한 옷을 준비하여 입고 신방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건 신방의 응답이 많은 사람들이 신방을 받음으로 축복이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신방을 받으면 온 가족이 행복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복을 받은 간증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믿음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온 믿음이 생기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목사를 신비화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사람들에게 단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사람이 보는 데서는 화장실도 안 갔다고 합니다. 밥 먹는 것도 잘 보이지 않으려고 상당히 신비적인 그런 모습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에서 목사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려고 겉으려도 무단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오면서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들은 찬양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는 것처럼 찬양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이 지금 마주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드렸고 예배를 드려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경건하게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잘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그 뒤로 시대가 발전되면서 산업화 혁명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성을 깨우치면서 신학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우상화했다. 교회가 건물 이상의 것으로 사실은 신격화한다 등으로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해야지 왜 겉으로 꾸며서 그렇게 사람을 신비화하고 신격하냐 하는 신학적인 관계, 신학적인 문제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말이 오고 가고 교회가 건물 이상의 것이 되지 않고 건물로만 쳐다보며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목사 개인의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신방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오는 것이 신방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앙화된 교회가 점점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가면 갈수록 교회는 떨어지고 교인들은 숫자는 적어지고 교회의 신앙은 없어지고 교회 신앙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능력하게 되고 오늘날도 교회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그 속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보수적인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를 듣고 여러분도 똑같은 기적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란 단어입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란 단어는 하나님 앞에 선 신앙,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신앙,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신앙,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신앙, 하나님이 나와 눈이 마주친다는 신앙, 이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코람데오라고 표현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나는 세상을 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이 성경을 2월 달엔 우리 함유순 집사님이 잘 읽어드릴 텐데 윤경화 집사님, 권사님
목소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저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맞다. 지금 여호수아가 호람데오란 이 단어가 가슴에 품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이 말씀으로 저에게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보수적인 신앙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라고 듣듯이, 신방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 집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신방을 받듯이, 설교를 들으면 오늘 저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설교를 듣는 신앙이 있듯이, 목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긍지를 가진 그 내용이 하나님의 경건한 모습을 만들어 듣듯이, 바로 호람데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을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을 자신이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늘 떨렸습니다. 왜? 모세가 인도하는 백성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잘할 때는 막 박수치고 정말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반항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는 너무도 가까이 너무 많이 그 사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다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호람데오의 현상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자신은 능력이 부족하고 백성들은 세고 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자신이 없는 나약한 여호수아 장군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깨닫게 되는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른 길목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장군은 이 말을 모세에게 전할 때는 들었지만, 옆에서 들었지만, 직접 자기에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직접 듣는 모습을 여호수아 장군은 처음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그때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 장군의 비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기록한 말씀이, 기록된 내용을 여호수아 장군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는데, 그 구체적인 말씀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지금 모세가 가야 할 땅입니다. 모세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모세가 점령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것을 다 내가 너에게, 여호수아에게 주리라 하는 그 말을 직접 여호수아 장군이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호수아는 듣게 됩니다. 모세를 따라다녔던 그 경험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여호수아 장군은 흥분합니다. 막연한 모세의 꿈, 뒤따라다니는 모세의 희종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님 내가 걸어야 할 길, 그리고 내가 꿈꿨던 꿈, 비전, 내가 희망하고 싶은 그 삶,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형통하게 되리라,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의 심령은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고 흥분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이 마주쳐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면 그는 구경꾼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2018년을 살아가면서 1월달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첫날 2월 첫 주 여호수아 장군에 주었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도 들려지도록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막연한 꿈이 현실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되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기도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말합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고람대오의 하나님, 여호수아 장군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귀가 열리기만 하면, 내 눈이 열리기만 하면, 목사가 신방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신방 받는 사람과 아니면 목사를 보면서 목사만 받아들인 사람은 너무너무 다를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목사의 말로 듣는 사람과 오늘 이 설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너무너무 그의 심령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2월 첫 주부터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나에게도 보이시도록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구체적인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 땅까지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저의 가슴에 들려져서 지금까지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왜?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업의 길이 열려 있는데 자본이 부족해요. 나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협조를 안 해줘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주변 환경이 난 너무너무 나약해요. 그런 우리에게 여호수아 장군처럼 그런 비유입니다. 그 여호수아 장군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2018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은 믿어져야 됩니다. 신앙은 주님의 손이 내 손을 잡고 계심이 느껴져야 됩니다. 너를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여호수아 장군은 너무 근교해서, 너무 가까이에서 여호수아 장군은 보았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하나님 너 나 알지? 압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여호수아 장군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이 뜻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즉 전쟁은 내가 하지만 사실은 내 하나님, 너 하나님 내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나만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뜻을
이 성경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구름 기둥이 떠올랐습니다. 불 기둥이 떠올랐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모세의 기도가 날마다 응답됐습니다. 그 모세와 함께했던 기적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흥분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지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이제 됐다.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그 기적을 난 보았다.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담대함이 여호수아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나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는 그 의미로 그냥 옛날 과거의 책 읽듯이 넘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을 사는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뭡니까? 만약에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로 듣습니까? 2월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의 계획이 뭔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너와 너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갈 때 너에게 무엇 해주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기대를 안 하고 왔어요. 글쎄 하나님 뭐 해주시면 좋을까?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 응답이 없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받아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족하고 무능력한 부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난 저 땅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곳은 기름진 땅입니다. 그곳은 무언가 해도 잘 되는 땅입니다. 이 땅에 너희들을 이끌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조상들에게 약속했는데,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주마. 할렐루야. 모세는 길 안내잡이가 됐지만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내 앞에 마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거룩하고 복 있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저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일들이 오늘 2월을 통해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차지하면서 예배 때마다 부르짖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새벽기도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새벽기도 때마다 말씀이 흥황하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적으로 새로 움직이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는 믿음이 점점점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는 더욱더 불이 붙어집니다. 여러분, 응답이 지금 이 성전에 가득 임하여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으며 하나님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들려지는 거룩한, 강하고 담대한, 너에게 조상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에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이 내 자신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일회용입니다. 오늘 이래 은혜 받아서 해보자, 안 되면 끝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감정적으로 합니다. 하다가 지치면 주장금 합니다.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진리, 그 능력, 하나님 메시지, 그 마음이 내 속에 없습니다. 귀에만 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내비게이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길을 찾아주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만 말씀이 담아있고 교회 밖을 나가면 말씀이 깡그리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압니다. 사람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사실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가 내가 지금 한 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리지 말라.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난로가 예전에는 이렇게 그 구멍탄 그 연탄 난로 뗐습니다. 그 연탄 난로를 넣고 이렇게 그 뭡니까 연통 저 연통을 쫙 빼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연통.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자기에게 주어지는 뜨끔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마음속에서 가슴이 뭐 뛴다거나 기쁘다거나 이런 그 기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와야 될 텐데 전혀 이게 느끼지 않아서 난 언제나 믿음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을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 여기로 그냥 갑자기 머리가 뜨거운 어떤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능력이라고 할까요? 능력이 자기 머릿속에 팍 와서 너무 이제 하나님 오셨나 보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셨나 보다. 그리고는 이제 신나가지고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성전문을 나가니까 마음이 또 싹 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려면 계속 계시지 왜 마음속에 있다가 또 하나님이 사라지셨나? 왜 마음이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뜨겁게 주셨던 마음과는 다르니까.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교회당 안으로 다시 들어왔답니다. 딱 들어와서 자기 앉았던 걸 딱 보니까 자기 바로 위에 연통이 있는데 연통 위에서 떨어지는 뜨거운 물이 자기 머릿속에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물 받고 하나님이 오신 줄 알고 착각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착각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담아있다는 것은 내가 기분 나쁘면 없어지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이 말씀이 나에게 사라지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힘들면 더 새롭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너 이 말씀 읽어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보존돼야 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여기서만 그럴까? 지금 너무 칼대같이 마음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달하긴 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서 유지하면 내가 너를 챙기지만 이 말씀이 없어지면 너는 나는 내 속에 없어진다. 바로 그 말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서론에 60년대 교회 생활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 보면 하나님 본 것 같았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집니다. 분명한 보이는 신앙이 내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자 그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율법을 담아놓자. 내 안에 말씀을 담아놓자.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내비게이션을 키면 내 자동차를 안내하듯 이 말씀이 담아있으면 나를 하나님 말씀이 안내한다. 그런데 내비게이션보다 똑똑하면 내비게이션 끄고 갑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설교를 오늘 또 하면 저 들었던 얘기하고 끄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너무 불쌍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율법책을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있으면 성전을 와야 됩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성공은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말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영하 17도 18도 되는데도 새벽을 우리 성도들이 한 15명 이상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믿음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일 오는 것도 간신히 옵니다. 그러니 주일날 여기서만 하나님 보고 가고 하나님 여기다 모셔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하나님 만납니다. 여기가 하나님 창고입니까?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기적을 베풀고 기적을 깨닫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느끼시는 분은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지만 느끼시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흥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반응이 그에게 언제나 감각이 있도록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그의 귀에 언제나 들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계명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승리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슴을 움직이는 거룩한 자로 살아계시는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만 더 합시다.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너무 많이 가면 나 미칠까봐 교회를 자기가 조절해요. 은혜 받는 걸 자기가 조절. 여러분, 이게 눈에 환히 보입니다. 자기가 빠져들까봐 교회를 그렇게 못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들까봐 은혜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 왜?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진하게 믿읍시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해서 내 마음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 가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호수아 장군에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여호수아 장군의 두 번째 막을 열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또 주실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우리 한 주간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도, 이번 수요 예배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성회 수요일이란 성회 수요일부터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 다음 주 첫 사순절인데 사순절 7째 주 지나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수요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사순절 고난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 준비한 다음 주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만